네, 시온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말씀,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한 걸 보시고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기로 선언하신 후에 이제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방주를 짓게 하신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로 13절까지 한번 나누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9절 제가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에서 노아가 완전했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죄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노아가 그 인생의 하나님을 그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신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시는데요. 14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에 보시면 고페루 나무가 나오죠. 이전 성경에는 이 고페루 나무를 잣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고페루 나무는 이 방수 효과가 있는 나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역청은 뭐냐? 이 송진과 같은 천연 수지로 만든 이 아스팔트를 가리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나무를 베면 진액이 나오잖아요. 그게 역청입니다. 예컨대 온나무 있죠. 이 온나무를 일정 간격으로 이 상처를 딱 내면 살아있는 나무의 트집을 낸다. 그래가지고 생트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 생트집 잡는다 그러는데, 그렇게 살아있는 이 온나무의 트집을 내면, 그렇게 생채기를 내면 거기에 진액이 나오는데, 이게 뭐 우리식으로 하면 역청입니다. 이 진액이 얼마나 이 밀봉 효과가 좋은지 예전에 이 충남 공주에 있는 공산성에서요, 백제시대 때 사용했던 오칠 갑옷이 나왔습니다. 근데 갑옷이 아직도 쌩쌩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 갑옷에다가 오칠을 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쌩쌩하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오칠의 효과가 좋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역청으로 이 방주 안팎을 칠하게 되면 이게 이제 내구성도 좋아지게 되고 배 안에 이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는 방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홍수가 난 후에 이 방주가 1년 10일간 물에 떠 있었기 때문에 내구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파도 치고 그러는데 이게 뭐 깨져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주 안에 물도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주 안팎을 이 역청으로 잘 칠해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방주의 크기와 또 그 내부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15절과 17절 한번 보실까요? 15절과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층으로 3층으로 할지니라. 한 규빗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한 45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요, 방주의 길이는 얼마냐? 137m고요, 폭은 23m고 높이가 4m 정도 됩니다. 이건 엄청난 규모의 목조선입니다. 전문가들은요, 이 정도의 크기면 양 한 마리 있죠. 양 한 마리 정도 크기가 되는 이 포류나 조류나 이 파충류 17,600여 종이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한 공간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얀센과 같은 이 그 사람은 노아가 지은 이 방주의
비율은 가장 큰 파도를 견디기에 가장 적합한 비율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는 이 구조가 이제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그 배수량으로 이 계산을 해보면 33,000톤급이라고 그럽니다. 뭐 여러분들이야 33,000톤급 그렇게 제가 말해도 잘 감이 안 잡히시죠? 이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는 페리오 있죠? 그게 3,000톤급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그 배에 11배가 될 만큼 축구장 하나가 들어갈 만큼 엄청난 규모의 방주를 지금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방주를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는데 노아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준행을 해요. 순종을 합니다. 우리 22절 보실까요? 6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시간에는 방주를 지은 노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이 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쉽게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노아 시대에는요, 아직 비가 내리지 않는 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 대신에 이제 지면에서 안개가 올라와 가지고 수증기가 올라와 가지고 온 땅을 이제 적셔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 지구는요, 거대한 이 물층이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뭐 강한 자외선 같은 것이 이 노화를 이렇게 촉진시키고 질병을 유발하게 하는 그런 강한 자외선 같은 모든 유해 물질들을 전부 다 그 물층이 이제 차단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층이 이제 노아 홍수 때에 이제 터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노화가 방지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이 기본 수명이 기본 한 800살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 시대의 지구는요,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온화한 기후와 가장 좋은 환경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폭풍과 또 풍랑과 비바람과 홍수와 해일이 존재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요, 600세가 되는 해에 이제 홍수가 났고 노아가 500살이 넘은 이후에야 이제 방주를 짓기 시작했는데 노아는요, 그 500살 살 동안까지 단 한 번도 자기 눈으로 비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져 가지고 홍수가 일어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노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홍수로 심판하신다 라고 말했을 때 비를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당시 시대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노아가 미쳤다, 노망났다, 홍수 심판을 그렇게 그저 웃기는 일로 여겼고 그 방주 짓는 노아를 엄청나게 조롱했을 겁니다. 게다가 노아는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노아가 사람들에게 심판을 대비하라고 늘 전도하고 또 방주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미친 짓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이 축구장만한 크기의 그 어마어마한 배를 신학자들에 따르면 한 60년에서 길게는 한 8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는데 온전히 순종하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걸 강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시대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홍수 심판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방주를 노아가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홍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일어날 거라고 믿는 겁니다.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하다고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전에 한 번도 큰 배를 만든 적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수십 년이 걸려도 바보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의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성품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바보같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진짜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으면 그게 아무리 납득이 안 되고 불합리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명령을 선하고 신뢰할 만한 것으로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자신의 지혜와 경험 가지고 이 방주 만든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그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순종을 해서 방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도 뭐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만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이제 홍수 심판 전에 7일 동안 정결한 짐승은 이제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방주로 집어 넣는 일이었습니다. 7장 우리 1절에서 4절 보실까요? 7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나누어 읽으시죠.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홍수가 나기 전에 이제 노아가 방주를 7일 전에, 홍수 나기 7일 전에 이미 완성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7일 동안에 노아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당시에 세상에 존재했던 그 수많은 동물들을 이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이제 2씩 해서 방주로 들여 보내야 했습니다. 노아가 무슨 포수도 아니고 동물학자도 아니고 또 일일이 뭐 잡아다가 너 암놈이니 너 순놈이니 그거 확인하고 들춰보면서 확인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저는요, 쥐도 한 마리 못 잡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대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노아가 믿음으로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7장 6절에서 9절 한번 보실까요? 7장 6절에서 9절 제가 읽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가고,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자, 여기 보시니까 이제 홍수가 나기 전에 먼저 노아 부부가 탔고요, 그 다음에 아들 셋과 며느리까지 8식구 다 탔어요. 근데 문제가 뭐죠? 이제 방주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짐승들을 방주에 이제 태우는 거, 이거 진짜 쉬운 일 아니겠죠. 짐승들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결한 짐승은요, 이 7쌍이 자기 발로 스스로 나오고, 다른 동물들은 뭐 여우도 호랑이도 곰도 새도 다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암놈 순놈 그것도 손잡고 나란히 노아 앞에 나와가지고, 노아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제가 순놈입니다. 제가 암놈이고요. 저희들 어디로 들어가면 되죠? 하고 지들이 줄 서가지고 지발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이렇게 줄지어 나온 이유가 뭘까요? 우리 6장 17절로 20절 한번 보실까요? 6장 17절로 20절 저와 여러분들 한 시간씩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에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2씩 내게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면서 이제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 하나님이 그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암수 둘씩 자기들이 알아서 나오게 노아에게 스스로 나아오도록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짐승들이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스스로 노아에게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지발로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은요, 그 일들이 쉽게 일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특별히 6장 20절에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시면 그들이 그 종류대로 각기 내게로 나오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요, They will come to you, They will come to you 라고 번역했어요. 그들이 너에게로, 노아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전에 연세대 총장이었던 송자 교수님이 이제 총장하시기 전에 경영학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늘 신입생들이 오면 그랬어요. 신입생들한테, 너희들이 지금 다 우리 학교 이 경영학과에 전부 다 돈 벌려고 들어왔지? 근데 너희들 꼭 기억해라. 돈을 쫓아가면 돈이 너희들을 도망치는데, 근데 너희가 돈으로부터 도망치려고 그러면 돈이 와서 너희들을 잡아버릴 거야. 그러니까 돈 따라다니면 돈이 도망치지만 그냥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냥 참 바보 같고 참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조롱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은 믿을만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나가면 그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다면 They will come to you, 돈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They will come to you, 고객들이 내게 온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내가 보약 챙겨 먹고 비타민 챙겨 먹고 약 먹고 독감 예방주사 맞는다고 오래 사나요? 아니에요. They will come to you, 건강도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요, 그 폐결핵 3기를 앓고 폐가 한쪽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요. 그래서 28살 때부터 이분이 항상 잔병 치레하면서 콜록콜록 기침하면서 설교할 때마다 성도님들 간 떨리게, 나는 폐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마지막 설교일지도 몰라요, 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랬는데 98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분 걱정하며 기도해 줬던 모든 분들 다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정작 본인은 98세까지 사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우리가 그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가 정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They will come to you, 건강도 오더라는 것입니다.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하고 살 빼고 그런다고 결혼이 되나요? 아니에요. 아직 우리 결혼 안 한 형제들, 제발 좀 여자들 좀 꽁무니 좀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우리 자매들도요, 제발 좀 남자들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쫓아다니지 말아요. 그냥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 그냥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스럽게 그렇게 주님 섬기게 보면 They will come to you, 주님이 나에게 여자가 오게 하시고 남자가 오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짝은요, 내게 오는 겁니다. They will come to you. 여기 계신 우리 총각들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매들이 내게로 나오리니. 우리 자매들만 따라합시다. 형제들이 내게로 나오리니 깨나 나오겠다. 그리고 우리 또 권사님들, 우리 또 유부남 집사님들이 따라하려고 그러는데 큰일 납니다. 여러분은 따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사람이 힘쓴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노아가 그냥 하나님께 바보같이 다 맡기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대로 방주 만드는 일에만 순종하고 집중했더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했더니 이 모든 걸 하나님이 그냥 더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They will come to you.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은요, 쉽게 되게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일은
하는 게 아니고 일은 되는 거라고. 일이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 때문에 일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일을 한다 그러지 않고 일이 되더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도무지 기대할 수 없고 불가능해 보이고 복잡한 인생의 문제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쉽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그곳에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노아가 만든 이 방주의 특징이 뭔지 한번 16절 보실까요? 6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이 축구장만한 크기의 방주의 안에요, 창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방주 그 상판 그 맨 위에 50cm 아래에 이 창문 하나 딱 만들어 놓으라고 하셨어요. 이 창문은요, 공기와 빛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었는데 노아는 오직 이 창문을 통해서만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와 가족들이 만일에 창문이 그 아래에 달려 있어 가지고 밖을 내다볼 수 있었다면요, 절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요,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안도보다는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온 주변의 이 동식물들이 완전히 멸절되는 그 충격적인 장면에 심한 공포심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40일간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에 깊은 샘들이 터져가지고 이제 홍수가 났는데, 홍수가 난 이후에도요, 그 죽음의 망망대해가 1년 동안 계속 됐다고요. 그러니 뭐 산과 나무도 꽃도 볼 수 없는 곳에서 홍수로 정말 황폐하게 된 이 세상과 물 위로 둥둥 떠다니는 그 수없이 많은 짐승들과 사람들의 그 시체들을 노아 가족들이 매일매일 똑바로 직면한다면 사람이 두려워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께서는 노아 가족을 위해서 두려울 때, 외로울 때, 막막할 때 그 공포와 슬픔 속에서 하늘 바라보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실한 은혜 바라보라고 하늘을 향한 창문만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또 노아가 만든 이 방주의 가장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이 배라고 하면 반드시 갖추어야 될 방향키, 노가 이 방주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배를 젓는 노가 없었다는 거예요. 배를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키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 배의 방향키는 속도와 방향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노아의 방주에는요, 이 노아 방주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하는 이 방향키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방주의 주인은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속도와 방향을 주관하는 것은 노아가 아니라 그 방주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얼마나 빨리 가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홍수가 나고 1년 10일 동안 그 방주 안에서 그냥 홍수 위에 둥둥 떠 다녀야만 했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자기가 원치 않는 곳으로 비자발적으로 끌려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노아가 그렇게 자기가 원치 않는 곳으로 비자발적으로 끌려가는 그 길에도 실수 없으신 하나님의 완벽하신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과 만나서 요즘 신앙생활이 어떠냐 물어보면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대답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도대체가 길이 안 열린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 자매는 아닙니다만은 한 자매는요, 승무원을 평생 준비했는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그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평생에 자기가 준비했던 모든 준비가 물거품이 되는 걸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게다가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입시 제도가 들쑥날쑥 바뀌면서 자신의 인생이 그 입시 제도에 따라서 파도치는 인생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다
비자발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치 않는 거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또 부모님들은 그냥 열심히 하면,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 열어주실 거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 지금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이 바뀐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또 내 마음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과연 이렇게 내가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건지, 내 미래를 지금 확실하게 열어주실 수 있는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노아처럼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비자발적으로 끌려가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점점 이제 물이 마르고 방주는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곳, 인도하신 바로 그곳, 새로운 제단이 쌓아질 곳에 이르게 되고, 노아는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마침내 가장 영광스러운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 어떤 시기에는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공부하고 싶은 주제, 내가 일하고 싶은 영역 속에 일할 수도 있고 또 도전할 수도 있는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당당하게, 담대하게 시도해 보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 인생의 삶의 시기에는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걷고 있는데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또 우리 청년들 같으면 원하는 대학이나 학과를 갈 수도 없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내가 가고 싶지 않는 그곳에 마치 비자발적으로 끌려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끌려가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그곳에도 분명히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점수가 안 돼서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하거나, 또 내가 가기 싫었던 학과인데, 또 내가 가기 싫었던 회사인데, 또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들이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일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끌려간다고 느낌을 받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끌려가는 곳에도, 비자발적으로 내가 끌려가는 그곳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또 주도적으로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며 그거 의미 없는 인생이다, 그거 의미 있는 인생 아니다, 네 인생 헛된 인생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목소리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비자발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원함보다 더 크고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 잘 아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실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그 비자발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길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이끌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우리의 생애를 책임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비자발적이고 또 내가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아무리 납득이 안 되고 불합리해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이 비자발적으로 내가 원치 않고 어쩔 수 없이 이끌림 받은 그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선하고 신뢰한 성품 의지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노도, 인생의 키도, 인생의 속도와 방향도 오직 여러분을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를 여러분 대신에 홍수의 심판 속으로 집어넣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구원과 영생을 주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늘 아버지께 모든 것 맡기시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은 그냥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간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 믿으시고, 내가 원하는 곳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밀어가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른 곳 가라고 하실 때까지는 감사와 소망 가운데 묵묵히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들을 가장 영광스러운 시작을 하는 그 목적지로, 가장 좋은 곳으로 실수 없이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의 역사를 보게 되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현실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그 편협한 생각으로는, 우리의 그 몇 가지 되지 않는 수로는 참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노아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바, 우리도 그럴 때의 노아처럼 그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나에게 복이 된다는 걸 믿고 묵묵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의 노도, 인생의 기도, 인생의 속도와 방향도 그 좋으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때로는 내가 비자발적으로 끌려가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그 자리에서 충성하며 주어진 우리의 모든 일들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놀라운 인도하심의 역사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고 간증하고 노래하는 인생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